조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와 또 과거의 화폐의 가치를 따져서 우리가 계산에 환산해 보면은 록펠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부자가 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의 뒤에는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에게 10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록펠러에게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록펠러에게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록펠러 뒤에는 누가 있었다?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말미암아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버릇이 나빠서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먹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컵이나 접시를 집어 던져서 또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들어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접시를 핥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구제불능의 아이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7세 때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20세기 최고의 사상가가 됩니다. 그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주연이 아니라 살짝 등장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조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연이지만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바나바를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첫 번째, 바나바는 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는 요즘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서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본문에는 레위 자손인 그가 어떻게 해서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레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 자기 땅의 일부를 판 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사도들에게 전해줄 만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인 그는
자기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고 뻑인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라고 목이 뻣뻣해진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피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문이 들리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학문이 출중하고 또 율법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였다라고 초림하였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 바나바가 자청해서 바울을 도와주러 바울을 찾아갔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안 믿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바나바, 저 사람은 요셉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람을 말로써 또 그의 행위로서 그의 성품으로서 많은 무리를 더하게 예수를 믿게 한 이 바나바의 말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저 확실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되어집니다. 묻혀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를 담대히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잡아가려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여 인정받게 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위로자여 격려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여 인정받게 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깨어진 영혼을 살려내는 위로자,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기독교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죽게 더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한 사람.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고 싶어 교회예요. 저 사람이 가는 그러한 장소라면 내가 믿고 한번 가보겠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성품, 인격을 믿고 그는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여깁니다. 사역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중심이에요. 왜? 착하니까요. 사람이 상처받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박해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흩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워서 박해가 일어나게 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흩어지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선교사 한 명을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11장 2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이 하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착한 바나바를 보고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는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좀 더 성서적이지 않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원래 착한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안디옥 그 도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빼놓을 수 없는 바나바의 특징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탁월한 명성과 균형 잡힌 인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을 보고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착한 사람이면,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착한 사람이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그런 바울처럼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로 달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나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안디옥에서 행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단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른 구절에서는요, 주님께서 흥황케 하셨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하였다, 이런 어떤 형태로 글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성경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본이에요. 성령과 믿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사역에 있어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딱 결과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 버가에서 초반에 선교사로서의 사역들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바울이 김이 빠지는지. 중간도 아니에요. 사역의 중간 부분도 아니고 끝 부분도 아니에요. 처음 선교지에 가자마자 그는 그의 사역을 접어버립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게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해요. 그것도 마가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 또 마가를 붙들어주는 이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 때는요, 사역 중심이었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처럼 변한 것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후반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 사람 중심이 아니, 처음에는 사역 중심이었어요. 바나바 너가 그렇게 하니까 사역에 방해가 되고 도리어 이렇게 아마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서게 되죠. 그래, 그러면 너는 마가 데리고 가. 나는 실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도 바뀌게 돼요. 후반기에 많은 사역적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이 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이 다가올 때 그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시사하는 게 뭘까요? 많은 큰 일을 여러분 동사함교회에서 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이웃, 성도들을 먼저 품을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면서 포용하면서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큰 무리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남 동산교회 고영진 목사가 쓴 1%의 변화를 꿈꾸며라는 책에 손님들이 왜 우리 주유소를 찾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1%는 사망, 3%는 이사, 5%는 위치 불만족, 7%는 품질 불만족, 84%는 직원들의 불친절.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1% 사망, 그 다음에 3% 이사, 5% 위치 불만족, 주차 문제 같은 거요. 또 교육부의 존재 유무. 자, 7%는 설교 불만족. 84%는 뭘까요? 성도들의 불친절과 이기심과 배타적인 태도.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불친절과 이기심, 배타적인 태도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교회에 적응하고 안착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교회 위치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교회에 새로운 분들에게 불친절하고 배척한 채 끼리끼리만 노는 것을 보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이 시사하는 바는 그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들 물론 중요하지만요. 행동에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총동원 전도지일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지일 바로 한 주 전에 홈커밍 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모시고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또 식사를 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전도할 태신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이죠. 집에서 초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미인 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미인을 출입구 양쪽에 대칭으로 서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미소, 인사, 대하, 칭찬, 이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미소, 인사, 대하, 칭찬.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세상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미소를 미소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밝게 대해주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미인 대칭이라는 말과 함께 치어링 리더십이라는 또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장에 저도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TV상에 보면은 이렇게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야구장에 또는 축구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운동장의 분위기를 참 좋게 합니다. 미소도 짓고 또 하여튼 이렇게 치어리더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유리한 치어링 리더십. 치어링 리더십은 치어가 격려해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리더십.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미인 대칭합시다. 미인 대칭합시다. 예, 자, 미인 대칭이 뭐라고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예, 미소 대칭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치어링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착한 행동을 통해 큰 무리들이 주께로 더하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품은 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주위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위로자가 됩시다. 격려자가 됩시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자입니까? 격려자입니까? 아니면 꾸짖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인 대칭합시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붙잡고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